본문을 통해서 주께서 강림하실 때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살아가자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로 인해서 급히 데살로니가를 떠나온 것 때문에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음에 걸린 거죠. 그래서 어서 다시 가서 말씀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다시 보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힘을 썼습니다.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었고 소망이었고 자랑의 면류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차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강림하시는 날 바울은 주님 앞에 서게 될 건데 바울 자신과 함께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주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될 것을 생각하니까 항상 마음이 감격으로 벅차 올랐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것 같이 그들은 아직 새신자지만 주님을 위해서 모든 고난을 견뎠습니다. 신앙생활 출발하자마자 큰 핍박이 일어났지만 그걸 견디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가고 있었으니까 바울로서는 자신의 사역에 이런 열매가 맺혀진 것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러웠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받으니까 그 말씀이 살아서 그 믿는 자들의 심령에서 삶에서 일을 했다는 거죠. 역사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확실하게 자리 잡은 거죠. 주님 강림하실 때에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 사도께서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이 바울로 하여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못 오도록 막았어요. 바울이 오면 교회가 말씀 위에 더욱 든든히 설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항상 말씀 사역을 방해하잖아요. 성도들이 말씀으로 사는 것을 사단은 길을 쓰고 방해를 합니다. 마귀는 말씀이 교회 안에 흥황하지 못하도록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를 끊임없이 이간질하죠.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이간질을 해서 주님의 몸을 찢어 나누려고 쉼없이 역사합니다. 이처럼 사탄이 유대주의자들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바울을 내쫓았고 다시 데살로니가에 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죠. 아테네에 머물던 바울이 참다 못해서 자신은 갈 수가 없으니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자기를 대신해서 보내서 그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을 이로함으로 아무도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께서는 자신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며 영광 중에 주께서 강림하실 때 함께 주 앞에 서게 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홀로 둘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새신자인 그들을 그냥 연약한 대로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만 아덴에 머물고 디모데를 보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신의 형제라고 칭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앞에서 2장 1절에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도 나의 형제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형제가 되죠. 한 분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게 되니까 형제입니다. 아들의 영이신 성령을 함께 받아서 함께 주님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으면 한 형제인 거죠.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신가요? 여러분은 아버지가 누구세요? 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신갑네. 아버지가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나도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똑같네요. 신기하네요. 아버지가 같으면 한 형제죠. 저와 여러분은 한 형제인 거예요. 주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누리고 섬길 한 형제인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들끼리 뜨겁게 사랑하면서 세상 앞에 한 형제인 것을 보여주면 그 교회는 부흥합니다. 초대교회도 그러잖아요.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이 가난한 형제가 있으면 내 밭을 팔아서라도 그 형제의 부족을 다 채워줬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몰려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니까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갔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런 성도의 사랑, 성도의 연합을 깨뜨려요. 자꾸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죠. 초대교회도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다가 구제 문제로 갈등이 생기잖아요. 히브리파, 헬라파가 갈라져서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성령께서 헬라파 성도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주어서 구제와 헌금을 관리하게 하고, 히브리파인 사도들은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 일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을 나누어서 하게 하면서 다시금 교회가 화평하게 되고 교회가 다시 더 믿는 자가 더해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잖아요. 사도께서는 자기만 아덴에 머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디모데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하는, 함께 수고하고 함께 협력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를 보내는 목적을 밝히고 있죠. 너희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믿음을 이로해서 여러 환난 중에도 흔들림이 없게 하려고 디모데를 보낸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보면 바울은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권면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반드시 박해와 환난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으니까 박해가 없는 거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보십시오. 가족들부터 비난하고 가로막을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박해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 박해는 단순히 사람들이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죠. 악한 사단이 이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로 바뀌는 것을 가로막고 자기들이 이 공중에 권세 잡은 그런 왕노릇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마귀는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으면, 내가 신앙생활 안 하면 겪지 않을 박해와 환난을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많이 겪게 되잖아요.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당할 필요가 없는 환난과 고난을 목사이기 때문에 겪어야 되잖아요.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하면 견디지 못하고 넘어져 버리잖아요. 그럴까 봐서 내가 디모데를 보내서 너희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이로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환난을 잘 견뎠습니다. 바울은 아직 초신자 같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이로하고 여러 환난 중에서 흔들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복음 안에서 형제가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울의 유순한 어머니 같은 그런 심정인 거죠. 성도가 넘어지면 누구보다도 이를 태우는 것이 목회자죠. 성도가 믿음에서 떠나거나 주께서 주신 사명을 버리고 넘어지면 그동안의 목회자의 수고가 헛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울도 너희들이 넘어져 버리면 내 수고가 다 헛되지 않느냐, 그러니 내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서 너희 믿음이 넘어지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분명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라고 하는 증거가 뚜렷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택하심을 아노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그 신앙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인 게 분명하다, 앞에서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마귀는 쉬지 않고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거든요.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은 늘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 디모데가 바울의 보냄을 받고 가서 얼마 기간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를 잘 섬기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디모데가 바울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보고를 받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디모데가 아주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 있습니다. 환난을 잘 견디고 있습니다.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바울 사도를 보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보고였어요.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보고를 받고 바울이 큰 위로와 힘을 얻는 거예요.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 있다고 하니 이제는 내가 살겠다. 지금까지 노심초사하고 근심이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로부터 단 3주간, 겨우 3주간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믿음에 굳게 서 있다는 거예요. 저는 30년을 여기서 지금 애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믿음에 굳게 서 있는지요? 3주간 말씀 전했는데 믿음에 굳게 서 있고 환난도 잘 견디고 있고 바울이 그들을 사랑한 것 같이 그들도 바울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있다는 소식에 이제 내가 살 것 같다. 이제는 내가 살리라. 너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것은 내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했고 성령이 확신 가운데 역사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크게 기뻐하면서 이것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보답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함으로 너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내가 보답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사역자의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도 주 안에 굳건하게 서서 믿음을 지켜가면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의 기쁨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 강림하실 때에 주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 사도는 멀리 떠나 있었지만 마음은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항상 간절히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을 항상 기억하고 기도했습니다. 디모데가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그들이 큰 시험 중에도 견고히 서 있고 그들의 믿음은 확실하고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도 바울을 보고 싶어 한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이 큰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사도와 성도들이 한 형제로 온전히 연합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귀한 믿음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함으로 보답하고자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그런 적 있습니까? 다른 형제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보답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형제가 신앙으로 살 때 다른 형제가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걸 보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보답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거죠. 형제니까 그래야죠. 근데 다른 형제가 잘하면 배 아프고 시기하고 헐뜯어서 일 못하게 만들고 그건 마귀의 역사지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도 다른 형제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도께서는 디모데를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의 좋은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데살로니 교회를 가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합니다. 길을 열어주시라고 심히 주야로 간구한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보고 싶은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의 부족한 믿음을 보충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환난이 더 심해질 건데 어떤 환난이 와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더 굳게 말씀으로 세워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가 너희들을 만나러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들에게로 갈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한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주의 일을 이루어 갈 때에 주께서 꼭 만나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내 사역에 내가 가는 길에 힘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꼭 만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죠. 어쩌다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갈 때에 만나게 붙여주시는 사람들이 꼭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봐도 그러잖아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영접해 줄 자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전혀 낯선 땅에 가서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디 머물 곳도 없고 누가 생활비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바울이 가면 우리 집에 와서 사시라고, 우리 집에 와서 거하시라고, 우리 집에서 자고 먹고 하시면서 주의 일 하시라고 가는 곳마다 예비된 사명자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성령이 그렇게 붙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함께 주님을 섬기고 나아간다면 그 삶 속에서 만나지는 많은 동역자들이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옆에 있는 형제들을 주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자로 믿고 서로 사랑하면서 소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당신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선물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의 영광을 향해서 갈 때 죄 짓고 사는데 동행자가 되면 안 되고 주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 사는 일에 동행자가 되어서 좋은 동행자를 만나는 게 큰 복이잖아요. 여행을 해보면 외국에 여행을 해보면 누구하고 어떤 사람하고 같이 여행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막 여행하면서도 막 불평하고 맨날 불평하고 성지순례 하면서도 막 불평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는 그냥 주님이 걸으신 발자취 생각할 때 가슴이 뜨겁고 막 어떨 때는 눈물이 나고 그러는데 그 길을 같이 가는데 불평해. 여행사한테 불평하고 어쩐다고 불평하고. 좋은 동역자를 만나야 돼요. 좋은 길동무를 만나야 된다고.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좋은 길동무가 있어야죠.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을 보니까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교회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교회가 환난을 만나면 다 목회자 탓이에요. 그러잖아요. 다 목회자 탓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탓해요. 그러면서 갈등이 생겨요. 갈라져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면서 뭉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갈라져요. 마귀의 역사죠. 성령은 갈라지게 하는 역사를 안 해요. 하나 되게 하죠. 서로 힘을 합해서 함께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그걸 헤쳐나가야지. 왜 남 탓하고 갈등을 만드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잖아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있지만 더 큰 환난이 오면 넘어질 수 있다. 이 사랑 가지고 못 버틸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더 많이 사랑하기를, 너희들의 사랑이 더 커지기를 내가 구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피차간에 더욱 많이 넘치도록 살아가면서 주님을 향하여 마음이 굳건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신앙으로 격려해서 환난이 왔을 때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가 그게 형제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이 혼자 오시지 않죠? 누구하고 온다 그랬어요? 모든 성도와 함께 온다 그랬죠. 그동안에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 있는 그 영혼들 주님이 다 데리고 오신다. 왜 데리고 오실까요? 하나님이 태초에 지으셨던 이 우주를 새롭게 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천국에는 몸이 없잖아요. 우리 영혼만 같잖아요. 천국의 삶은 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반쪽 구원이에요. 몸까지 구원받아야죠. 그래서 영혼들을 데리고 오셔요. 오시면 무덤에서 우리 몸이 부활할 것이고 하늘에 있는 영혼과 부활한 몸이 다시 만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래서 데리고 오십니다. 그날까지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하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데리고 오실 것인데 그때 너희가 거룩함에 흠이 없이 아버지 앞에 서기를 원한다.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된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다 흠이 있죠. 인격적으로는 우리가 다 흠이 있어요. 흠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거룩함에는 흠이 있으면 주의 영광 앞에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거룩함이 뭐예요? 내가 주님 것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주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 나의 구원이고 나의 의로움이라 그랬어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확실한가?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인지 세상 백성인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확실하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택함 받은 것이 확실하구나. 거룩함에 흠이 없잖아요. 그게 거룩함에 흠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큰 목표가 뭐겠습니까? 세상 것 더 많이 갖고 많이 누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에 우리의 거룩함에 흠이 없이 주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여러분도 이 목표를 향하여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나를 주께 속한 자로,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로 살지 말고 내가 세상 백성으로 계산되는 걸 거절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계산되는 것을 기뻐하고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주 앞에 설 수 있으니까, 그래야 영광 중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야 심판날에 버림당하지 아니하고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얻을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도 오늘 믿음에 굳게 서고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넘어지지 말고 인내하면서 굳게 서서 사랑을 더 넘치게 하면서 고난 핑계로 주님 사랑 약해지지 말고 고난을 핑계로 교회 사랑하는 거 포기하지 말고 더 사랑하면서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믿음을 지키시고 저도 여러분 모두도 주님 강림하신 날 함께 그 주님의 영광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